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지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며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서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기구를 말합니다. 분향단을 성서적인 의미로 찾아보니 히브리어 미즈바흐 하케토레트라고 하며 히브리어 동사 카타르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 이 동사는 향기롭게 하다, 불사르다, 기름을 태우다, 분향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향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이 향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을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향을 피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향을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4가지 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첫 번째 소합향은 스며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라는 뜻의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진액이 떨어질 때 눈물 모양으로 나오며
그 맛은 쓰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사는 소라 혹은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이 가루는 태울 때 진한 향을 내며 다른 향품과 섞으면 그 향기를 더욱 진하고 오래가도록 도와주고 잘게 곱게 부술수록 그 향기가 더욱 진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 풍성함, 기름진, 비옥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펠로라라고 하는 식물의 줄기를 밑부분에서 얻은 강한 향의 진액이며 수액처럼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풍자향은 방부제 역할을 하며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에서 상처를 입혀 채취한 진액으로 쓴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게 연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는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며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중요한 역할이 되는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당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제사 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으로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을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압향의 기도는 방울방울 떨어진다는 표현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감향의 기도는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 만들어진 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나감향처럼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풍자향의 기도는 풍자향처럼 진액을 짜듯 마음을 다 쏟는 기도로 자신을 진액처럼 쏟아 제물이 되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향의 기도는 희다, 하야타의 뜻과 같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기도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있고 자연스러웠던 것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대유행인 팬데믹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4세기인 1346년부터 7년 동안 흑사병으로 전 유럽 인구의 40%인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에는 2년 동안 스페인 독감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68년에는 홍콩 독감으로 6개월간 대유행하여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흑사병 이후 교회는 더 번성하고 크게 확장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힘든 상황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족들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기할 때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시는 주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빛과 소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행동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4가지 향을 통하여 행하였던 분향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늘 하는 기도로 표현했듯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4가지 향처럼 기도를 하면 새벽에 너를 도우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이 힘든 시기이지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팔이 짧아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든 미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향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기를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